네, 제6대 김충환 법인이사장님, 7대 한원수 총장님 취임 감사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재철 법인이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대학이 성장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5대 이사장으로 헌신해 오신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조성기 이사장님 후임으로 제6대 김충한 이사장님이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선출직 구청장을 4년임하시고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봉사하시고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과 숭실사이버대학교 법인이사로 봉직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을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 국제 상황과 국내 정치 경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혼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를 김충한 이사장님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법인과 대학을 이끌어 주셔서 진리와 봉사 정신의 교육 이념 아래 7천여 명의 재학생과 교수와 직원과 졸업생 모두에게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설립 28년 동안 숭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에서 4대와 6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다시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한원수 총장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출현 등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숭실사이버대학이 미래의 100년을 위하여 도전해야 할 과제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를 위하여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명문 숭실사이버대학교가 될 수 있게 헌신하는 총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취임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숭실사이버대학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대학이 기독교의 전통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숭실사이버대학 법인을 위하여 멀리 양평에서 서울로 오가며 법인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여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조성기 전 이사장님의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는 취임식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숭실사이버대학교의 2025년도 새학기를 열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유경 일원인 교육처장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어서 숭실사이버대학교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두 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숭실사예배당 합창단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왕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는 내 이름 부를 때에 나팔 소리 크게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맑고 환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다 함께 천국 갈때 주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약속의 땅에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가랴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부를 때에 나팔 소리 크게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구원이 나의 이름 부르리 잔치 참여하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숭실사예배대학교 합창단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 이사장으로 섬겨주셨던 조성기 법인 이사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가 거짓말은 못하겠는데 좀 진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합장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명성교회 주일 3부 예배를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한 주일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3부 예배 때 성가대 명칭이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인데 찬양대원이 700명이에요. 그 지휘자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장윤성 서울대 그 지휘학과 출신인데 독일 유학할 때 제가 후원회장이었댔어요. 근데 그 700명의 합창단의 노래보다 지금 여기 그 11분 되시는 분의 이 찬양이, 그리고 여기 지휘하신 분이 명성 솔리스트 맞아요? 늘 봤는데 왜 봤는가 하면은 이렇게 위가 훤해서 이제 늘 보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휘자도 장윤성 지휘자보다 더 잘하시고 합창단은 뭐 그 명성 700명 3부 성가등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다 반주자도 더 잘한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합창하는 분들의 그 내용이나 그 노래하는 찬양한 자세가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 섭섭한 것은 제가 그 격려에서 왔던 제 한 10년 후배 되는 지금 은퇴한 목사인데 강원도 외장했던 이름 보더라고 한기동 목사가 합창단인 줄 아는데 오늘 없어서. 그렇군요. 하여튼 참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찬양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죠. 그래서 이런 땐 한 박수를 더 치셔야 돼요. 이 설교는 짧아야 좋다는데 제가 다시 성실사이버대 올 날이 없을 것 같아서 한참 길어도 뭐 이게 1시간까지는 안 하고 30분까지는 안 할 테니까 마음 놓으시고 오늘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따뜻이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나라도 지금 엄청난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Before AD, Before Christ BC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전후를 인류사에 구분하듯이 우리나라도 이 비상계엄 이후 전후가 엄청난 나라의 대전환의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감이 들어요. 숭실대학도 깊은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상당한 전환기에 있다. 3년, 이사장 4년, 7년을 섬기면서 지금 드는 느낌이 숭실사이버대학도 큰 전환기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기에 그 6대 이사장으로 섬기시게 될 김충환 장로님, 대학이니까 김충환 박사님, 4대, 6대, 7대 계속해서 총장으로 섬기시는 한은수 박사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 대학이니까 박사님 불러야 더 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 제 경험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느끼는 것이 저분이 저희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총회장을 잘 하시고 뭐 여러 직분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어디 직분을 맡기시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였고 주변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김충환 이사장님, 한은수 총장님께 주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큰 승리의 사역, 숭실사이버대학 중흥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7년간 사이버 성진학을 섬기면서 큰 기쁨과 긍지와 감사, 더불어 참 행복했습니다. 좋으신 이사님들과의 은혜로운 코이노니아 속에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복된 시간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 절씩만 읽었는데요. 이 두 절에다가 이제 한 절을 더 포함시키면 그게 제 인생관, 제 가치관, 특히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이 세 본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저 나름대로의 1972년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53년 되는 제 목회 사역의 하나의 지침이었고 목회 철학의 바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눔의 차원에서 두 분께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증언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분의 철학이, 그분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기에 제가 오늘 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직임을 맡으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개요 지도자들의 어떤 취임식 하면 저는 그 모델링이 결국은 21세기의 최대의 또한 사건으로 기록된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이야말로 모든 지도자들이 그 본받아야 될 취임의 모델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2년 전 5월 6일인데 영국 BBC 방송으로 전 세계의 3시간짜리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 대관식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영국의 국교가 성공이 아닙니까? 대사원의 캔터버리 대주교, 그 웰비 대주교께서 찰스 웰비 대주교가 집전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한 3번 같이 만나서 WC 14총회 때문에 일을 같이 한 바인데 아주 존경과 흠모가 가득한 정말 훌륭하신 성직자인데 그분의 집전하에서 어마어마한 장엄한 대관식이 열려지는데 그때 찰스 황태자가 성경에 손을 놓고 찰스 대주교 앞에서 웰비 대주교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주님의 이름과 그의 본을 따라 섬김받음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을 선서 그랬는데 웰비 대주교의 강론 가운데 긴 강론 가운데 핵심을 그 신문들이 방송들이 뭘로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더군요. 국왕의 가진 의무와 삶에서 섬김과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 그 흑인 여사제가 성경을 읽고 그때 당시에 그 인도 출신의 총리였던 그 스낵 총리가 골로새서하고 누가복음 4장 읽고 그리고 이 웰비 대주교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신문 전체 한국 신문이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이 당일 대관식의 키워드를 포용, 겸손한 섬김, 행동하는 사랑. 왜 이 말씀을 초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 김총관 이사장 한원수 총장께서 또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두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할 한 자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가요 한국기독교교회협회 옛날에는 뭐 교회나 기관이 NCC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40년 전에 뭐 한기총 등등등 생겼는데 뭐지는 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K라고 하죠. 근데 100년 전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로교, 남감로교, 삼공회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미국 중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14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나중에 성서공회도 세우고 기독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 선교부별로 자기네들도 하다가 조선 땅에서는 하나된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24년 9월 24일 날 바로 성서공회 또 기독교서회 여러 감리교 성공회까지 합해가지고 만든 게 조선 예수교 그 연합공의회였습니다. 그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에 그 당시 썼던 영어가 바로 오늘의 NCCK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금년이 선교 140년을 맞으면서 지금 한국교 전체가 지금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이 초라한 모습을 새롭게 보자 그래가서 몸부림치는 이 140년의 행사를 앞두고 에큐메니컬 선교협의회에서 그 선교학자들과 교회사학자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을 내는데 말하자면 140주년 기념도서인데 그 기념도서 책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공이 아닌 섬김. Service, not success. 이런 제목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사회를 향한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좀 새롭게 보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이런 주제를 세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제 마음에서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덕수 선배 앞에서는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덕수 선배 앞에는 제가 제일 늙은 것 같은데 다시 언제 올까 싶다 하다 보니까 이 숭실대학을 섬길 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대학을 올 때마다 요즘은 터덕 생각이 나요. 대학 다닐 때 참 요란하고 지랄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버지 유언으로 대광고등학교 숭실대학을 나와가지고는 1차 대학 때 시험 안 보고 올 때 그때는 숭실대학 하면은 왜 그 대학까지 우리 마누라까지도 뭘 그 대학 나고도 저기 자랑이냐고 저기 핀잔 줄 정도로 그랬었던 대학인데 이제 58년 전이죠. 근데 남들은 다 숭실대학 들어와서 뭔가 위축될 때 저는 그냥 얼마나 높은 긍지를 가지고 열정을 냈는지 뭐 합창단장, 뭐 SCM 회장, 뭐 철학회장 무슨 별짓 다 했어요. 기숙사 회장 뭐 등등등 하면서 온갖 난장을 다 치면서 대학생활 4년을 신나게 보내면서 4년 내내 데모하고 3, 4학년 때 데모 주동도 하고 그래서 뭐 경찰서도 갔다 와보고 등등 참 요란하게 생활했던 기억입니다. 아니, 졸업하고 나서도요, 숙목회니 뭐 리더스 포럼이니 무슨 뭐 동문회니 뭐니 하여튼 뼛속 깊이 숭실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제 자긍심을 불태운 게 숭실사이버대학 이사 7년의 삶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때는 24명을 거느리고 연평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다가 배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아주 난리법석죠. 하여튼 별별 경험이 제 인생 최대 전혀 지울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숭실대학에서의 또 숭실사이버대학에서의 제 사역의 기억들이 생생하기에 저는 새로 청장고 이사장 취임하는 두 분과 우리 모두 이사님들과 우리 총동문회 임원들과 재학생들과 교수 직원 우리 다섯 공동체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세 구절을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좀 깊이 여러분께서 다 새기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어찌 보면은 가혹하기도 하지요. 열심히 명한 주인이 명한 대로 잘 섬기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좀 잔인해 보이고 야박하게 들려지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뭘 책임을 맡겨서 정성을 다해서 수고한 다음에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그 티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을 내려서 뭘 시켰으면 열심히 하는 그 자체로서 끝날 것이 그것을 칭찬받거나 보수받으려고 하지 마라. 거저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자입니다. 이런 자세를 줄.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면 내 모든 수고에 어떤 권위나 어떤 형태 지신용이나 어떤 형태 체면도 없이 그저 충실한 섬김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제 솔직한 심정이 7년 사역을 마치면서도 주님께서 제게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님, 전 조용히 감사와 긍지를 가지고 또 다른 명하신 일에 설렙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슨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뭐 반대급을 바라고 이런다고 할 것이면 그 안에 무슨 뭐가 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탱을 능력 주시고 살 가치를 주시고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게 이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한다면 뭘 내세울 것이겠는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활력이 넘치고 창의성이 넘치고 진지함이 생겨진다. 바로 겸손한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다 넉넉히 채워주신다. 의미도 거기에 함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한 서신인데
빌립보 교우들이 특별히 자기에게 선교적 협력자로서 동력자로서 함께 해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준 위로와 격려와 소명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무슨 책임을 맡을 때, 우리가 무슨 주어진 사명에 그 소명에 응하게 될 때 모든 시종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은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형태의 일이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거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서 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가는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향하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이 눈멍이상 벌리면서 주님 거기 가시면 무슨 그 로마를 평정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하면서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 한 자리에 달라고 높은 자리에 달라고 그럴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내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왜 왔냐?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어왔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다고 내 뜻을 모르느냐? 그런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0절 이 세 말씀이 제 목회 철학이라고 제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제가 어떤 두 분에 의해서 굉장한 격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 목회 사역이 번아웃 됐을 때 그때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책을 한 10권 읽으면서 엄청나게 격발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그 후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분에 대한 전기의 책을 6권 읽고 논문 30편을 읽다가 와 이런 삶을 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쳤던 나였구나 스스로 긍지를 가지면서 두 분에 대한 마음에 늘 내 속에 있어서 언젠가 여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다시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유명한 20세기 최대 성자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고 주교였고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신부입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로 조직신학과 영성신학 교수로서 그가 책을 쓴 것이 한 70권인데 책은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디 나가서 강연하면 인산인해 강해가 되는 굉장한 학자이자 굉장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백에 의하면은 그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이 워싱턴 인간개발연구소의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21세기 크리스천의 지도적 리더십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강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워싱턴 가서 강연한 내용을 조그만 책자로 한 20페이지에 대한 책자로 만들어낸 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연할 때만 인산인해도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유명세가 붙었나? 그런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근데 신부인 내가 사제인 내가 조직신학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는 주님과 친밀해지지 못했구나.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때 내가 50세였대요. 그래서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고독 속에 빠져서 침묵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 음성이 저 낮은 곳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라르시 공동체 설립자 되는 장바니의 신부를 만나서 그 조명을 받다가 결국은 캐나다
로라리스 공공장애인 데이브레이크 새벽의 집에 거기 가서 11명의 중증장애, 그 아이의 이름 하나가 아담인데 중증장애인을 12년간 섬기다가 그러다가 6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에 있으면서 썼던 책이나 강연보다 그의 11명의 중증장애인과 12년 살아가면서 썼던 글이나 그 내용들이 훨씬 전 인류에게 엄청난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유명해지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뭐이 다 성공하다 보니까 성공한 다음에 잃어버리는 게 자기의 슬픈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 내 성공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라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새벽에 잡혀가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오늘식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게 돌로 똑대가 한 게 현실 적응. 그것을 유혹을 떨쳐야 된다. 현실에 적절히 욕망에 따라 적응하려는,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유명해지고 싶어지는 그 욕망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이겨내야 된다. 뭔가 힘으로 뭘 해내겠다는 이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이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시험을 자신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거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내 욕심의 세계가 더 확장되어서 내가 얼마나 나중에 초라해지는가. 내가 어떤 능력, 내 힘 가지고 내 어떤 은사의 자랑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걸 내려놔야 된다. 두 팔 벌리고 낮은 대로 임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지도자여야 된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 순복, 순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21세기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 강연을 한 책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파워레스니스, 무력의 지도력, 사랑 때문에 힘의 사용을 계속 포기하는 리더십 말입니다. 나는 김충환 이사장께서, 한은수 총장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시는 몸부림이 있었던 흔적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사랑의 지배로, 내 능력의 힘의 지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도 몸부림 쳤기에 함께 이렇게 살자. 그래 살아보니까 50년 살기 즐겁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뒤에서 목사가 된 다음에 한 번도 목사의 사역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욕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 앞에 서길 때 내 상급이 크다는 확신 속에서 참 신나게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어요. 말씀을 마감하려고 할 때 여기 우리 김충환 이제 이사장님과 제가 이제 작년까지 명성교회 출석을 20년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새로 담임 목사로 오신 김하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제가 참 은혜롭게 듣습니다. 제 판단에는 5년 내지 7년 후에는 한국의 최대의 그 설교자가 될 그릇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는데, 매주일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새해 들어서 김하나 명성교 담임 목사가 전 교인들에게 이 한 해의 그 신앙 지표의 목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라, 그런 제목을 그 표제로 세웠더라고요. 그러고는 첫 번 설교를 설교할 때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설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사내립 그
왕과의 전투에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본문인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유대야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의 그 구원의 열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으로 신뢰하고 이 한 해를 또 내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기자, 그런 설교였어요. 아멘 했죠? 지난 주일날 두 번째 설교는 무슨 제목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메시아 선언에 대한 이사야 9장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열심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무리 분주하셔도 기필코 그 행하시는 일들을, 그 계획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시다.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꼭 나한테 하는 얘기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여러분의 기질로, 여러분이 가지면 알량한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내재 속에 이루어진 내공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 채워진 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 가지고 일해야지. 내 성격, 내 기질, 내 능력, 내 방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53년의 사역 가운데 혹시 내 기질로, 내 성격으로, 내 자신감으로, 내 계획으로, 내 무엇을 하진 않았었나. 집에 돌아와서 또 곰곰새기고 말씀을 씹어보니까 그랬을 때가 제 실패했을 때더라고요.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충환 우리 이사장님, 한은수 총장님, 우리 이사님들, 우리 총동문회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28년 역사를 가지고 10여 년의 본격적인 숭실사업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총장께서 새로 취임하신 총장께서도 첫 번째 과제를 기독교 정체성 강화를 들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그 총장 취임식도 제가 축도를 했었는데, 그 이윤재 총장도 신임 총장도 자기의 과제 1번을 기독대학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따 들으시겠습니다만 한은수 총장님의 취임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학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넘어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한층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는 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독교 사이버 대학으로서 숭실 사이버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과 봉사를 빛내는 우리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 대학의 정체성이 기독교 사이버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헨리 나우엔의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이런 정신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정신으로 총장과 이사장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이 한 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당신의 예비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어 숭실사이버대학의 앞날은 창창하고 앞날은 희망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은수 총장님과 또 우리 김충환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주의 은총과 축복이 두 분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셨으니 감당할 능력을 넉넉히 주셔서 숭실사이버 중흥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섬김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르침의 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역에 임하여 예배 드신 주의 축복을 놀랍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정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취임 감사 예배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헌수 총장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성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김영철 법인 이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셨던 김재철 법인 이사님이십니다. 이덕실 법인 이사님이십니다. 네, 최풍석 법인 이사님이십니다. 이진희 교수협의회 부의장이십니다. 김지훈 교직원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안윤수 총동문회장입니다. 김용식 총학생회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5대 조성기 전 이사장님께서 제6대 김충환 신임 이사장님께 취임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조성기 전임 이사장님, 김충환 신임 이사장님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패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패 김충환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6대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5년 2월 13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께 꽃다발 드리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이사장님께서 제5대 조성기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조성기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진리와 봉사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기리어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김충환. 예. 예,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충환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조성기 이사장님과 이덕실, 김재철, 김영철, 최풍석 또 이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원수 총장님과 교수님, 또 교직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동창 여러분, 오늘 이 취임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한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상 못했는데 아까 이 합창 숭실 합창단 김민희 선생님, 나는 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율무리너를 굉장히 왕과나 영화에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교회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특히 이게 지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숭실 합창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아주 오늘 아까 그 조성기 이사장님 말씀처럼 깊은 감동을 느꼈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도 이 합창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합창 그 지역별 경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에서 설립되어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명문대학입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를 따져보면은 다 우리 숭실대학교보다 조금씩 이렇게 뒤처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숭실 가족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큰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빛나는 전통에 접목한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라는 교학 이념으로 학문 연구를 통한 진리 탐구와 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숭실의 뜻은 실질을 숭상한다. 즉 요즘 이 현대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 있지만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류 보편적인 이러한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숭실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실질을 좀 숭상하는 이러한 이름을 우리 학교에 붙여준 것은 너무너무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낸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대학교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1997년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설립되었고 2012년부터 IT 분야의 최강자인 우리 숭실대학교와 동반관계를 맺은 후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면 우리 학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학교에 가서 알아봤더니 지금 이 규모 학생 숫자로는 우리 국내 한 25개의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우리가 6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 사이버대학교가 다 말하자면 숭실사이버대학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따라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참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저출산 양극화 그리고 일반 대학의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적지 않게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학교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교직원 또 학생들과 동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최고의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창립 25주년이 되던 지난 2023년에 통일 한국을 선도하는 실용적 기독교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전 2030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요체는 5가지인데 첫째는 특성화 체계 구축, 둘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세 번째 맞춤형 학생 지원, 넷째 글로벌 역량 강화,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의 구축, 이렇게 5가지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전략과 계획들이 충실히 실현된다면은 숭실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를 넘어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5년 올해는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에 부여하신 진리와 봉사의 사명, 즉 민족 통일과 인류 공용을 위한 봉사자를 양육하는 이러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통합교사 계획을 잘 마련하고 교육의 수준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 교수와 학생, 교직원과 이사회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학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8년 정도 이렇게 이 통합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실현돼서 아마 이 사이버대학교 중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와 같이 아주 종합적인 그 체계를 갖춘 교사를 갖춘 거는 아마 우리가 또 처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대학도 있겠지만 이 학교를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 고르고 골라서 좋은 건물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 교사가 이제 이용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한은수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과 동문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날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앞날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취임 예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우리 이사장님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를 하시고 특히 오늘 또 좋은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우리 조성기 목사님 그리고 또 참석하신 여러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환 이사장님께서 제7대 한원수 총장님께 취임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취임패 한헌수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7대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총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5년 2월 13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김충환. 네, 꽃다발 드린 후에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헌수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좀 큰 잔치를 좀 벌일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조용히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누구라도 초청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초청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잔치 좀 크게 하고 기왕에 시작하는 거 좀 삐까락번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숭실 가족들만 모여서 하자라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100% 숭실사이버대학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합창단 구성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지난번 연주회도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아주 적합한 찬양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임사는 제가 준비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제4대와 6대에 이어 7대 총장의 직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감사함으로 받들면서 숭실사이버대학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버 교육을 시작한 지 28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2012년 한국사이버대학에서 숭실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기독교 대학임을 선언하였고 이공계의 강화를 통해 지난 13년 동안 재학생 수가 정원 대비 100%에서 1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쉼없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교육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혜택도 있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기에 그 공을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함께 노력해준 동문들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전공을 개설하였고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헌신적인 학생 지원 노력이 일치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또한 그동안 오랜 숙제였던 정보 시스템을 완성하여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선교사를 마련하는 일도 이제 교육부의 승인 절차만을 남기고 있어서 늦어도 금년 2학기에는 신교사에서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성과를 합심하여 이루어 주신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넘어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한층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강화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독교 사이버 대학으로서
숭실사이버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교육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하도록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화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평화 공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한국 교회와 협력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대학으로서 기독교 대학들을 연결하는 교육 허브의 역할을 감당해서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와 통신망 기술 발전을 선도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일입니다. 세계는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AI와 컴퓨터 관련 기술 전쟁을 벌이면서 십수년 내에 인류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낼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인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런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이를 지원할 직원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할 체계를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학사 및 행정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사이버 대학의 경쟁력은 미래의 교육 수요를 읽어내고 이를 수용할 전공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 수가 정원 대비 140선에 정치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학사와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략하거나 새로운 수익을 만들거나 개선해야 할 것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선의 성과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데는 극복해야 될 학내외에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이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 사이버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 치열한 사이버 대학 간의 학생 유치 경쟁, 오프라인 대학들에 대한 평생교육 및 온라인 교육 허용 등의 외적인 요인과 함께 정원 증원과 대학원 설치 조건 미달, 과다한 소형 학과의 비율,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 행정 인력 분포,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 간의 불화와 같은 내적인 요인들이 그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교수, 직원, 학생과 동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도전하면 어떤 장벽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힘을 모은다면 불필요하게 대학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빠르게 대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가 교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학생들의 꿈의 실현터가 되며 동문에게는 자랑스러운 모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구성원이 우리 대학을 세계적 명문 기독교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새 출발하는 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기 전 이사장님과 김충환 신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그리고 교수님, 직원 선생님, 학생 대표와 총동문회 대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을 사랑하시고 원대한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 취임하시는 김충환 이사장님과 한우수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음악학과 김인휘, 이승, 이소연, 민현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반주는 음악학과 김문정 교수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멋진 축가로 섬겨주신 5분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곡 연주하셨는데요. 첫 번째 곡이 은혜 아니면이었고 두 번째 곡이 축복하노라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교수협의회 이진희 부회장, 노동조합 김지훈 지부장, 총동문회 안윤수 동문회장, 총학생회 김용식 학생회장께서 취임 축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네. 네, 먼저 교수협의 이진희 부의장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회장이고 금융재테크학과 교수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이사장님과 한원수 총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또 학생, 동문, 교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회장이신 김학준 교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가실 김충환 이사장님과 한원수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두 분께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을 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학문적 탁월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수진도 최선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김충환 이사장님과 한원수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김지훈 지부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사장님과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음에 큰 기대와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행정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학교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이사장님과 총장님의 리더십 아래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교와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은 단순히 학교의 인프라나 외부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교직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우리 학교가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학문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분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동문회 안윤수 회장께서 인사 전하시겠습니다. 예, 총동문회에서 화환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이사장님, 한은수 총장님, 총동문을 대표하여 두 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조성기 이사장님과 법인 이사님, 정병욱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한 헌신과 발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교를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 모교는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다 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이사장님, 한은수 총장님, 오늘 뜻깊은 취임 감사 예배를 계기로 이제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우리 모교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문 사이버 대학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맡으신 바 소임과 역량을 다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총동문회의 기조는 회칙 제1조에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면서 모교와 동문 발전을 견인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우리 총동문회는 법인과 학교를 적극 지지하면서 동문이 종교무받는 동문회,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총동문회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학생회 김용식 회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총학에서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기 25대 총학생회 회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이사님, 한원수 총장님, 오늘 귀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뛰어난 업적과 리더십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으신 만큼 앞으로 도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비전과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도 항상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저희 총학생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행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는 순서지 중간에 있습니다.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역사 속에 오시사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로를 친히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대학을 친히 세우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지키시고 이끌으신 이 대학이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진리와 봉사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러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7대 6대 이사장과 총장의 사역을 새롭게 맡으신 김충환 주의 종과 한원수 총장님 위에 그 가족 위에 오늘 축하로 모신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숭실사이버대학 위에 이 대학의 5 공동체 우리 이사님들 총동문회 동무님들 교수님들 학생 직원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대 김충환 이사장, 제7대 한원수 총장님 취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숭실사이버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